보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라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바벨론에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이 이끌려가서 그곳에 살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전 백성에게 자기를 닮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고 했습니다. 때에 다니엘의 믿음만 졸부 나누려 그 친구 3명이 또한 돈독한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왕에게 불려서 저 신상에 절하지 않으려 하니까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태워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찾아가서 왕에게 아뢰는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요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슨 조근적으로 간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100% 순종으로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온몸으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들은 우상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사실 우상을 경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신이시지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이 신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계명의 1, 2 계명을 중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경외심의 진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른 바대로 보면 보이는 우상, 나무 조각이나 쇠붙이나 또는 자연 만물, 태양, 달, 또 뭐 바다에 용왕신이라고 바다나 아주 위험하게 보이는 그런 무슨 자연에 대해서 경외심을 표현하면서 신인 마냥 그렇게 숭배하는 습관이 어느 시대나 사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경배할 때에, 신으로 여길 때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은 어느 나라에서든지 여러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경배한다는 차원에서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빵을 만들고 밀가루로서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고 이렇게 여러 이제 상품을 만드는데 그런 것을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든 작품만 좋고 뭐 사람이 안 좋다 이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신이라고 하는 입장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만드신 작품에 대해서 절을 하고 거기에 경배를 한다면, 거기에 찬양을 올린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근데 보이는 이 우상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우상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 과분하게 욕심내는, 그리고 절제가 안 되고 것을 신처럼 그렇게 섬기다시피 하는 그런 탐심이, 욕심이 과다한 그 탐심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상 숭배하는 정신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는 우상을 또 귀하게 여겨서 신은 잊어버리는 거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뭐 과학을 하든 예술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가령 하나님께 오늘 예배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부모님이 어떤 좋은 일로 그런다 치고요. 그래서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오늘 예배는 뭐 다음 주에도 드려도 되니까 오늘 나하고 어디로 가자. 가령 예배를 빼먹게 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썩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부모님이 하나님보다 위에고요. 그렇지 않고 그 부모도 그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경우가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좀 안 나가고 나하고 특별한 일이 있으니 가령 뭐 나이가 들어서 선을 보러 가야 되겠다. 오늘 저쪽에도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일요일 날 되니까. 그런데 신자된 자식은 주일이니까 당연히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선보러 가고 뭐 세상을 위한 것은 이제 절제를 해야 된다. 이런 신앙이 있다고 칠 때에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갈등이 있는 정도 같으면 그래도 제법 신앙심이 깊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이니까 부모님 말씀을 우선 듣고 뭐 예수 믿는 건 다음 주에도 교회에 나와도 되고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우상과 같은 세속을 향한 탐심이 되는 겁니다. 자식을 또는 부모를 또는 형제를 예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행동을 할 때, 더 귀하게 취급을 할 때, 그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오해가 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오해는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정을 다 아시니까 그리 안 해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신앙세계예요. 근데 그것이 확인이 안 되고 그런 관문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율론적이죠. 이것도 인간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자꾸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애로사항에 따릅니다. 근데 이런 나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원하시는 대로 원리대로 교회의 풍습대로 성경대로 살려고 하면은 갈등은 대단히 일어날 수 있어요. 심화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면은 남들도 그것을 인정해 주게 되고 따로 이제 세워서 이해하게 되고 처음엔 미워하고 처음엔 사회성이 없어 보이고 왜 저렇게 비현실적이냐 합리적이냐 못하다 막 이러다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나중에 매력 있어 보이고 그렇게 획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게 보이는 수도 생깁니다. 세상은 합리적으로 산다 하지만은 모두가 요구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복잡해져요, 사실은. 근데 획일하게 나가면은 처음엔 너무 일방적이다 싶어도 굉장히 담백하고 단순하게 되어지는 것이 삶의 패턴도 그렇습니다. 한 가지에 충실하고 또 단순한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한 매력을 못 찾아서 그렇지 음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를 드신 것도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저 한두 가지만 있어 족하다 하시는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제자들과 침식을 같이 하시는데 뭐 대접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겠죠. 공개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음식을 즐겨 드시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뭐 진수성찬에 잘 먹으면은 건강해지고 장그할 것 같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다니엘이 초식으로만 해도 얼굴이 더 빛나고 좋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많이 먹는 것보다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뭐 비타민 A, B, C, D를 따져서 과학적으로는 그렇게 또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 TV에서 건강에 대해서 식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고구마에 밥에 김치 정도에 이렇게 해도 뒷산에 가서 나무를 그렇게 많이 해서 지고 내려올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영양학적으로는 도저히 아닌데, 그래도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골고루 섭취 안 해서 혹시 피부도 빨리 노화된다든가, 또 병이 든다든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공해의 이유가 있지만은, 가전 음식을 여러 가지를 먹지만은, 인스턴트 음식으로 해서, 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를 잘 먹으면 오래 살고 안 아플 것 같아도 세상이 워낙 맞으면 골치 아프게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음식이라니 그렇잖아요. 기분 안 좋은데 음식이 들어가면 소화도 능력을 상실합니다. 우리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술사를 한다든가 체해서 내려가지도 않습니다. 간단히 우리가 경험을 해서 그렇게 알듯이 음식이라는 자체에 과학적 분석은 있는데 그것이 원활하게 맞으면 몸에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먹었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것이 꼭 비과학적이고 이래 보여도 삶의 처세도 그렇고 우리 섭취하는 음식이나 또는 우리 생활 문화에서도 좀 단순한 것이 훨씬 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사로 사역자들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직장 관계에 대해서 학벌로 봐서는 제일 연약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거의 목사로서는 빈곤층에 속해요. 사례를 보면은.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넥타이도 2개 정도고 옷도 한두 벌이고 이렇게밖에 안 되면은 고를 이유가 없잖아요. 고르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것이 그것이니까. 근데 옷이 많으면 어느 것을 입어야 될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온갖 것을 생각해가지고 입었는데 그게 또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것이 또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이제 옷이 없으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입으면은 그 옷은 같은데 마음 대하는 걸 다르게만 대하고 그만인 거예요. 그게 처음에는 부끄럽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는데 단순해지면은 또 단순하게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방적 종교의 교리에 의해서보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이 담백한 생각, 일심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는 복잡하게 살고 과학을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세상이 똑똑한 것 같아도 언제나 불안하고 똑똑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처음에는 오해를 받아도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살면 그 끝이 항상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돼요. 항상 복잡하지 않아요. 좀 단순할 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우상숭배를 해야 되고 말하자면 우리나라 교회 한국교회 일제 때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치하에 엄청 위력을 발휘하고 온 세계적으로 제패를 하는 이런 백성국인데 거기에서 반항을 하는 것보다는 좀 의논해 가면서 합리적으로 살아가면 어떻겠냐 이런 놈들이 190% 이상은 될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무리는 그렇지 않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다가 이제 선교를 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대인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만 참 신이시지 다른 거는 절하지 말라고 했으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 이러면은 이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사든지 뭐든지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타산에 젖어서 그래서 그것이 체질화 되어 버려서 신앙심이 안 자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브라함들어 너를 축복할 땅으로 가자. 어느 땅으로요? 그 땅에 가면은 돈이 됩니까?
이런 걸 멀어가지고는 못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양식은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을 알아야죠. 성경을 알아야죠. 우리는 뭐 성경 공부 안 해도 뭐 교회 잘 나갑니다. 그거 참 무식한 이야기예요. 당신의 영혼이 정상적 궤도로서 삶을 다시 회복한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해서 은혜와 말하자면 복된 생활을 하려면 그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아야 뭐 삶의 방식을 바꾸든가 말든가 하죠. 모르는데 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는 절 못한다 라고 하는 그들의 입장, 사다리 메사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그 입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범사에 특별히 이 우상에 대해서 적용이 되기를 원하고, 또 탐심에 대해서도 우리 신약 성도들은 더더구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게 여겨서 그것을 처세로 달려간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에게 절하러 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것이 자기 삶의 목적이 되고 심지어 얘기거리가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된다 하면, 진짜 그 기도의 제목이 계속 그쪽으로 간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한국교회 수십 년을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세상에 복 받는 거 뭐 그게 하나님 뜻이네요. 저는 잘 믿어서 부자 됐네.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래 뜻은 아니거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말을 잘하고 그럴싸하고 그런데 예배당 크게 지으면 잘 믿는 것 같고 이런 게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 현재 이루어졌거나 또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거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서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비디오를 찍어 와서 증명하면 딱 좋으려면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뜻대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아니하고 어떤 면에서 보여줄 수도 없고 하는 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인정한다면 순종을 하는 거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가지고서 왕을 조심스럽게 대해가지고서 왕에게 이제 자기 의사만 조용하게 소곤소곤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아예 가르치려고 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불 가운데 집어 던져도 거기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혹시 건져 주시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고 우상숭배를 할 수 없으니까 던져졌어. 불에 타 죽어도 그래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이 바벨론에 있는 신들이나 왕의 신상 앞에 우리는 절을 안 할 테니까 그리 아옵소서, 그리 아세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하면 우리가 조근조근 하나님께서 역사실절 믿습니다, 믿어집니다, 해보자 이거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최고의 가치로 인식되었으니 이대로 살겠습니다, 뒤는 모르겠습니다 이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믿어진다는 자기 감성과 그리고 무슨 환상적인 것 또는 이제 적어도 자기 믿음이 확실히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게 칼 바라트라고 하는 신신학자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가 뭐 칼빈주의를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인식이 되어지고 말고 간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라고. 태양이 하나다. 그런데 낮에 굉장히 긴 동네가 있고 밤이 긴 동네가 있다. 또는 계절 따라 또 그렇다 할 때에 북한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에어리에서 느끼는 그 태양하고 그렇지 않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데 서로 자리를 이동해서 살면 처음에는 이상하다. 하루가 왜 이렇게 길지? 이런 식이 될 것 아닙니까? 날씨도 그렇고 1년 내내 시베리아 같은 춥고, 근데 남부 쪽에는 또 내내 덥고, 근데 이제 자리 이동을 해서 또 살게 하면 영 몸에 부대껴서 오해가 되고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오해가 될 것 아닙니까? 오해일 뿐이지 자연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약속대로 이루어진다. 오늘 해가 가량 졌다. 그래서 해지고 컴컴해졌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해가 안 뜬다고 칩시다. 시계는 돌아가는데 사흘날 비가 오거나 계속 우중에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밝잖아요. 근데 아예 캄캄하게 계속되면은 이게 왜 이렇지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리라고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반드시 내일은 태양이 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태양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믿으니까 태양이 뜰 것이다. 그 봐라, 내가 믿었으니까 아침에 태양이 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태양 자체의 힘에 의해서 태양 자체가 존재함이 내일 아침에 뜨게 됨이 나로 하여금 믿게 된 것이지 내가 믿으니까 태양이 뜬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한 성경 구절을 따라서 또 주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에 내가 많이 믿었기 때문에 된다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용대로 삶의 처세를 해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나로 하여금 압도적으로 은총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아시고 막상 죽음의 직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안 죽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3번이나 그렇게 죽음이 지나가기를 간구하시면서도 아버지의 뜻이 정의 내가 죽어서 죄인들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일진데 받아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처형되시는 이 죽음을 놓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제자들과 또 실제로도 말씀을 하시기를 부활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부활을 하는 것이 엄청난 영광이고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그 상황 그리고 성청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실 것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미리. 부활하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부활하심의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이 일 돌아가는 거 볼 때 뻔하게 투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자자들 몰리잖아요. 왜요? 수익이 또 많아지는 것이 데이터로 나오니까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사람은 초조할 뿐이죠. 아는 사람은 그 투자를 확실하게 투자자 중에서도 아주 유능한 사람은 알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당신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쁨을 바라보면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땅에 내려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보내셨는데 그러나 부활하시게 되는 것까지 알고 오셨단 말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할 거야. 그럼 부활하고 말고 난 부활해야지. 뭘 잘못해서 내가 죽는데 나는 부활하고 말 거야. 그래서 부활된 게 아니라니까요. 미리 부활하실 것이 구약에 아예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신약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믿고 살 때에 잘 되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면. 근데 내가 주의 뜻대로 살면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줄 줄 믿습니다. 이것도 어서운 거예요. 헌금을 하고 헌금의 축복기도 안 하면 섭섭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사실 성경상 축복기도, 물질 나누고 축복기도 하는 그런 내용은 잘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하니까 바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말씀에, 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절개 내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럼 내가 감사했죠. 왜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런데 다시 목사가 축복 기도를 안 하면은 안 되겠다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축복 기도를, 목사님 은혜롭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있게 하시고, 뭐 잘 되게 하시고, 막 축복하니까, 아이고, 오늘 헌금한 만큼의 마음이 이제 믿어지고, 푸근해진다. 그 감정이요.
그렇게 믿기 때문에 헌금한 것이 보람이 된다. 자꾸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해놓으면은 축복하는 기도가 없을 때는 이제 섭섭해지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까? 축복하는 사람을 믿고 내 마음을 믿습니까? 내 마음이 아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업되면은 좋아지겠다는 생각은 들죠. 그게 감정이라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늘 하는 말이 신앙의 이력을 써봐라는 거예요. 족적을 써보라고요. 어떻게 얼마만큼의 헌금을 했고 무슨 마음으로 했고 무슨 일을 선택했고 그 일을 수행하는데 어떻게 했고 어떻게 헌신을 했고 그 헌신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했고 그걸 면밀하게 쓰라고요. 팩트에 의해서. 그 다음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합니다. 기회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적절한 유효한 시간이 되면은 그 유효한 시간에 맞추어서 그때 그 어느 날 그 시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서 복으로 환산한다니까요. 그리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리 안 되면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 안 되면 교회 공동체에게 그들의 헌신, 그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게 되어 있고 교회 2000년 역사 동안 주시옵소서 안 해도 그렇게 생활한 뒤끝은 다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 그 약속은 능력의 말씀이 꼭 이루어 주시는 필수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짓되지 않는 참 약속이시고 하나님은 못할 게 없기 때문에 아쉬워서 없어서 못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사는 것만이 내게 할 일이다. 그것을 믿고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면 어쩌죠? 지금 이럴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변심이 있어서 윗사람한테 뭐 부탁을 했는데, 그 일을 이루어줄 때까지 기다립니다. 남남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뭐 보상을 하고 했습니다. 막 그때까지 기다리죠. 조조할 수 있죠. 부모다. 그리고 효자다. 그리고 소통이 참 잘 때는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모의 엄마는 원하랬다. 그렇게 해주마. 또 늘 해오던 거고, 해줘야 될 텐데, 어쩌지? 이건 아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또 가지고 있잖아요. 또 여유가 되잖아요. 또 경험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 부모님 꼭 해줄 믿음. 막 초조해 있다가 주면 응답이다. 그렇게 하렵니까? 그게 아니고 그렇게 꼭 도와주셔야만 할 처지고 상황을 아시고 오히려 부모님이 더 이것은 내가 좀 손을 대줘야 된다. 너의 이름으로. 그럴 상황인 것 같으면은 그냥 당연히 그래 된다라고 믿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안 믿고 있어도 그날 그 시가 되면은 그 일이 진행돼야 될걸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자는 거죠.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모양을 닮은 큰 대형 신상 앞에 절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사다라메사 아벤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를 집어 던져가지고서 우리를 죽게 한다 해도 우리는 왕이여 신상 앞에 절하면 안 되는 것은 내가 갖다 붙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째 이렇게 절을 해가지고서 내가 살아남는들 무슨 양심으로 내가 신앙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런 인생 안 삽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꼭 이걸 절을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죽어도 나는 못 한다는 거지. 그건 내 돈독한 신앙의 어떤 사상적 내 어떤 뭐 신앙 영웅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기를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 세계관, 역사관, 인생관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조건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을 내가 믿기 때문에 태양이 뜨는 것이 아니라 태양 자체의 힘이 있어서 원리가 있어서 뜬 것처럼 내가 믿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인식을 그렇게 하고 살기 때문에 복이 저절로 온 거예요. 복이라면. 하나님 믿는 거 따로 있고 복 따로 믿는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원래는.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이 선지자가 뭐 잘 되라고 백성들에게 말할 건데 본인은 정작 그 소출이 없고 모양의 새끼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잘 맺지도 않고 이래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이러신다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찬송하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뭐 왜 이렇게 오한이 오지? 하나님 없나? 우리를 미워하시나? 예정 가운데 그것도 어디 들은 게 있어. 예정 가운데 내가 고통받다가 이게 뒤집어지는 거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분복 중에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 많은 사람 많은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믿고 있다. 유구한 역사 동안 철학으로 말하자면 이 서양 유럽에 있는 이 철학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진화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됐는가. 여기에 이제 힘을 실어서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는 거지. 꼭 좋은 날을 바란다면은.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조건 없이 감사했습니다. 욥은 가정에서 죽음까지 오고 불이 나가지고 억만 자식도 죽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랬는데 욥이 주신 자도 여호와세요, 지하실 자도 여호와시오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끊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 이게 원천적으로 그렇게 평소에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식 손대면 안 됩니다. 이 자식은 다치면 안 됩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자식이라도 하나님이 주셨다. 이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데리고 가시는가 보다. 이래 생각을 보통 사람은 못하죠. 못하죠. 욥을 보통 사람들 범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욥은. 그런 믿음이 있기에 나중에 또 배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교회사에서 간증하고 은총 받았다는 사람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일반적인 생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의 원칙이 자기 생활에 가능케 하도록 되도록 모든 예를 쓰고 핍박도 있고 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에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도들도 뭐 지금 목사가 또 그렇게 하듯이 구원을 받아라, 생명의 풍성한 것을 받아라, 예수님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핍박을 받고 두드려 맞고 이랬을 때에 이건 아니지 않느냐, 잘 믿으라 하면 잘 떼어야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으면 안 되죠. 나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아 핍박을 일단 받으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이 세상과 부딪혀서 자기가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를 통해서 서기전 1400년경에 준 모세를 통한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 시대 한 2500년 전 서기 전 그때는 족장들은 직접 계시를 받았거든요. 하나님 음성이 바로바로 들려서 아담 때부터 쭉 하네. 어떤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은 성경, 하나님 말씀은 계시의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직접 계시한 모세가 들었던 말씀이 아브라함이 들었던 말씀으로 그대로 여기면 됩니다. 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요. 1400년, 1500년 어간에 34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필을 했는데 생각을 똑같이 해요. 환경이 다르고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사람이 작품이 아닙니다. 세상 어느 책이 1000몇백 년을 걸쳐서 30몇 명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글을 씁니까? 안 돼요, 그렇게. 우리 경험이 그렇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한 집필자 곧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고 성경대로 살았다는 말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자 해서 어디로요? 하여튼 가자 하면 참 기가 막히네.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면 내 고향을 떠난 나이 75세인데 뭐 짜잔 말입니까? 이렇게 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더라. 지금은 뭐예요? 성경적으로 살렸고 성경 읽고 성경 이해하고 성경대로 생각을 맞추는 거예요. 평소에는 문학인이고 평소에는 과학자고 의사였고 정치인이었고 평소에는 세상의 경험을 참 많이 한 사람이라 칩시다. 여러 방면에서 박학다식한 사람이라 칩시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한 지혜로 알게 됐다고 할 때에 신앙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이 자꾸 작동을 하더라도 어째요?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하면서 자기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제 신앙이죠.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환상을 봤다, 뒤집어졌다, 무슨 믿는다고 그냥 고래고래 감질러들이 뭐가 되더라, 밤새도록 철학 기도하니까 되더라.
무슨 소리를 들었다. 내가 많이 믿어진다, 믿는다. 이래서 무슨 믿음이 된다기보다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 계시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함으로 해서 뺨을 맞을 수도 있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경우가 다 다르잖아요. 정치적 환란이 있을 때 예수님만이 구주입니다. 이러면 뺨만 맞는 게 아니고 죽잖아요,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니엘 세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 들어가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만 좋아하지요. 그러나 불 가운데 가가지고 다 죽더라도 우상에게 절을 못 하겠는데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살았는데 잘 안 된다. 오히려 집안에 우환이 오고 힘들고 한다. 그래서 못 하겠다.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되어도 그거는 믿을 때에 불안한 거죠. 그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복신앙이라는 종교예요. 때문에 비약하자면 기복신앙은 원래 탐심이에요. 오상심리라고. 믿음은 순종으로 표현된다.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면은 앞서간 믿음의 영도는 다 조건을 안 붙였다는 것. 왜? 의지가 굳어서 그런 뜻이 아니고 원래 그 말씀은 내게 지금 이루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증명을 하거나 내가 확인 안 돼도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원칙이 내 생애의 전부다. 하나님의 원칙이 참다운 우주관이다. 역사관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것은 뭐다? 성격과 무슨 신비로운 이야기 잘하고 아니에요. 참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가 되려면 첫째도 순종이요, 둘째도 순종이요, 셋째도 순종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별스럽게 환상적이고 말 잘하고 깊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만 아니고 알아듣는 성경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사람 제일 아름답고 그 순종은요 사람 사이에서도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순종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의 예를 들어서 일제 때 환란기라든지 정치적인 환란을 받았을 때에 끝까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하죠. 독하게 보이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은 독한 마음으로 믿는 것까지는 아니고 하나님이 뜻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오히려 더 부들부들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부들부들한 게 아니고 간사스럽고 그게 이제 독한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속으로는 사실은 굉장히 유연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리를 얼마든지 나로 하여금 가능케 하도록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잘 믿는 표현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표현 잘하고 수사력이 있고 물으면 똑 떨어지게 교리적으로 말도 잘하고 어떻게 보면요 말 잘하는 사람의 속에 칼이 있다고 신학을 고단수로 해놔도요 그 고단수의 신학적 수사적 표현이 그로 하여금 자기 인격 가다 듣는 데만 자꾸만 신경을 쓰게 하고 순종하는데 좀 늦을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지식만능주의 시대에는 오히려 그것이 우상인 줄 알고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 둔하게 보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순종을 잘하겠다는 사람이 이게 진짜 백이 천재입니다. 이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람 생각 가지고서 지구촌이 지금까지 살아봤지만은 허우적대고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